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점에서 5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열쇠를 가져가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누구나 식사의 자리를 초대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 혹은 식탁의 자리에 초대할 때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과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맺고자 하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 초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 사람에게 더 배우고 싶어서 초대할 때도 있고 이 사람과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식사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자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초대한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 특별한 이유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탁의 자리가 어떤 자리는 굉장히 편안한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식탁 초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는 또 다른 식탁 초대가 있었는데요. 그 식탁에 초대한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아마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굉장히 무엇인가 배우고자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죠.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싫어서 말씀을 청종을 하죠. 이 존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식탁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식탁은 바리새인의 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청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사를 보면 예수님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어서 점심에 바리새인의 집에 갑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 마르다 집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음식 차려놓은 곳 앞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았을 때, 그때 바리새인의 표정은 처음에 초대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장면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얼굴 표정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분명히 이상하게 여기는 표정, 저 표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법을 보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 예절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 식사하기 전에 손 닦고 와라, 그런 청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관이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 이게 하나의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묘하게 이상하게 여겼다,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랍비 출신이 아닙니다. 직업이 목수였죠. 말씀을 가르치던 분이긴 하지만 목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초대를 하고 집에서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식탁에 앉자마자, 요즘처럼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음식 차려놓은 곳에 비스듬하게 앉자, 속으로 아마 내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손을 닦고 정결례를 잘 지키지만 예수는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 표현이 바로 예수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 요즘에 식당을 가도 좋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수건 하나 줍니다. 정결례가 아니더라도 청결상 그렇게 줍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그 집에 가장 어린 하인에게 시켜서 적어도 손님의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집이면 가장 막내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아주 정중한 예절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사실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점심 우리 집에 와서 꼭 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초대한 후에 어느 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발 닦을 물도 준비 안 해놨고 손 닦을 물도 준비 안 해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식탁에 비스듬하게 앉자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게 찡그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식탁에 초대된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똑같은 이 식탁의 자리, 마리아와 마르다가 초대한 자리, 바리새인이 초대한 자리, 식탁에 초대를 하면 예수님은 늘 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그 자리에 가셨죠. 여러분, 식탁의 자리는 보통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보통 대통령들도 국빈 대우로 외국에 초청을 받으면 그 상대국 대통령과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따집니다. 왜냐하면 식탁의 자리는 그만큼 격식을 갖춰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처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됐을 때는 그들이 따뜻하게 환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좀 거슬리는 것 혹은 이거는 꼭 얘기해 줘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게 오고 다니다가 마리아가 바로 옆에서 일은 돕지 않고 말씀만 듣는 것을 보고 핀잔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네가 정말 마음이 분주하구나. 마음이 분주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하나 택하려면 네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제일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여기 핵심은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다른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때 마르다의 태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그날 깨달은 거죠. 내가 정말 분주할 때 하나 좋은 거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해야 될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날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확 붙잡습니다. 자, 이와 달리 지금 바리새인의 식탁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양새로 바리새인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탁의 자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꺼냅니다. 어찌 보면 이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의 그 태도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영적 지도자 스승이었던 바리새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가르치고 수정해 주었던 거죠. 진짜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의 자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니요, 초대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런 식탁의 자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따뜻하고 모두에게 너그러운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그러나 바리새인이 한 번 정도는 곱씹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 이야기, 오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내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그 표정, 이상하게 여겼던 그 뉘앙스를 보고 예수님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꼭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나서는 아무 준비 안 해놓고 식탁의 자리까지 오도록 한 뒤에 마치 큰 실수한 사람처럼, 그리고 신앙에 미달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왜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느냐.
예수님은 경건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자기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죠.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윤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겉이 아니라 속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면서 야, 다른 사람은 이것도 못하네, 혹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래 내가 훨씬 더 낫지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배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뭐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했지만 속에는 업신여기는 마음,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 이건 신앙은 종교적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셌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 식탁에 자리 펼쳐놓고 이상한 표정 한번 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화 있을진저 6번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라고 하는데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특별히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초창기의 11조는 말 그대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뭐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재정부하고 저희 목회 저만 누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지 알죠.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다릅니다.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가져오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니 성전에 누가 걸어 올라가면서 동물을 가져가거나 뭐 다른 농작물을 가져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의 11조를 드리는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야, 사람들이 저런 것도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11조의 양이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채소까지 확대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점점 율법의 규례를 만들면서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드리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왜 하지 않느냐고. 그럼 이것을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의 세부 내용보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들 보여지는 것은 되게 잘하는데 여러분 꼭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 이거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는 것,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때로는 약자 편에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덮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인데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11조가 하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너희는 왜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옥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담을 엄청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만 남아버렸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점점 잃어버린 신앙이 된 거죠.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상태를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비춰지고 있음을 화이슬진저 두 개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화이슬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면 원래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에서 으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더 겸손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에서 명성만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막 밟고 다니는데 그거 서로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모습이 바리새인 스스로는 굉장히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막 존경의 눈으로 쳐다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막 밟고 다니는 것, 그 무덤을 밟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에서 고쳐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의 취지, 바리새인이 정말 청해서 그 점심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 것은 바리새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표정 한마디, 그 표정 하나 보고, 야, 이 사람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초대한 사람이면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초대했더라면 다 준비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업신여기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바리새인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겉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왜 그렇게 악하고 욕망이 많은지. 율법의 11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은 굉장히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아니 자신의 무덤이 막 사람들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저주가 아니라
바리새인,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반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율법사가 기분이 또 나빴습니다. 보통 율법교사들이 나중에 바리새인 역할도 하고 바리새인이 율법교사도 하는데요. 율법교사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까지 다 모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바리새인 율법교사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를 부르죠. 마르다가 막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고 노닥거린다고. 그러자 마르다에게 분주함 속에 정말 하나를 택한다면 뭐를 택해야 될까? 좋은 것 하나를 택한다면 빼앗기지 않을 것을 택하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잘 흡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대해서 귀한 손님 초대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잘 수용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율법사는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짜 좋은 율법 교사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욕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맞받아치죠. 왜 우리를 다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이 율법교사를 지칭하면서 그 앞에 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까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선조들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희 선조들이 도대체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했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괜히 무엇인가 왜 모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자신들의 뿌리까지 신앙의 뿌리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이 꺼내십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 너희가 아니냐. 오히려 죽였던 조상들의 죄악이 왜 똑같이 너희가 따라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과거의 역사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진리를 추구해야 될 때 너희 지금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제일 뼈아픈 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가 원래 뭐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들도 못 들어가게 잠궈 놓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 율법교사들의 진짜 역할은 남들 길을 막고 그리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빼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대로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야기의 끝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는,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이 식탁의 자리는 제대로 식탁을 대하지 못하고 파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고자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빨리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말씀이 시작될 때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근데 그의 그릇된 태도로 인해서 거꾸로 예수님은 쓴소리를 하시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가 되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지금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길을 걸어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리새인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갖기를 원하시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 있을진저는 저주가 아니라 죄의 위험성, 그것 때문에 네가 파멸할 수 있는데 제발 그것대로 가지 말고 경고하는 외침이죠. 왜 이걸 경고의 외침, 사랑의 외침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선지서들, 저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 분량의 반 정도가 됩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도 많고 경고의 이야기도 많은지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그거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돼. 라는 뉘앙스가 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옛날 어른들이 속상하면 자녀를 보고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살아. 나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르게 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경고의 외침이죠. 야, 이렇게 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이라면 제대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나태함, 세상의 타협,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 하면서 그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진짜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잘 봐서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바로 이 이야기를 화 있을진저로 경고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진리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때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출발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우리 삶에서 언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거 식사 못하겠습니다. 딱 접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지,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깨닫는 이 귀한 저녁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주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하셨을 때, 때론 율법교사와 같이 남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아서는 모습이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들의 욕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1대1로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 그 뜻을 분명히 알아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듣고 회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